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신년 메시지를 매듭을 짓고 사도행전 강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마지막 지난 오래전에 사도행전 강해의 맨 마지막을 장식했었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세 가지 것으로 우리가 말씀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갑작스럽게 왕성해진 게 아니라 점점 왕성해.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를 해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건 점점점 이렇게 말씀이 점점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 창고라든지 그 지적인 어떤 것을 그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은 좀 드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독 나한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서적으로 이와 같이 뒷받침이 어렸을 때부터 됐으면은 나는 어쩌면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능력이 균형 잡히면은 나는 재능이 많았었어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재능이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뭐 노래를 해, 가수가 됐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나는 뭐 요즘 와서 뒤돌아서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피아노가 주어졌다. 그러면 요즘에 있는 많은 내 속에 있는 시들 있잖아요. 그 시들을 중간중간 자르는 거예요. 내 시는 산문시이기 때문에 길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 이제 요즘 최근에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자꾸 받아보는데 하나, 둘, 셋, 넷, 5줄 정도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시 쓴 것을 5줄 정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시는 짧은데 이게 요즘에 트렌드라는 거예요. 긴 것을 시를 읽기에는 너무나도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세상이요. 네. 이제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술이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은 수많은 이와 같은 시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곡을 많이 내놨고 작사를 많이 해서 아마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가요풍으로나 아니면 트로트풍으로나 발라드풍으로나 이런 시어들을 갖다가 인문적인 그런 시들을 노랫말을 지어가지고 올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저작권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먹기 살기가 좋아요. 네. 또 말이 빨라졌네. 그러나 한 가지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인데,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으로 내 외할머니 댁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정서가 아버지의 우울한 기질이 내게 유전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쁜 유전자라 하잖아요. 그런 것이 내게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적인 호기심만 들어왔으면 좋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처박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보여지는 것은 전부 다 자연적인 거예요. 그냥 뭐 농촌, 아주 깡촌이니까. 내가 제대반 가다가 논산 연무대 쪽을 그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끄트머리쯤 가면은 저 강물 저쪽, 그러니까 강경이라는 저쪽에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이죠.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때는 너무 깡촌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로 깡촌이었냐면 저 읍내에서 택시가 한 대 들어오잖아요. 우리 꼬마들이 놀다가 다 뛰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휘발유 냄새 맡아보고 싶어. 여러분 상상을 못하겠죠. 그런 깡촌인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훈련 갔다 오다가 한번 가보고는 싶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택시가 다니던 길이 신장로라고, 신장로 새로 만들어진 도로인데 옛날 길보다는 그래도 좀 열렸다는 길이죠.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인데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 경운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어렸을 때는 그 길이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그렇게 커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녀오면은 이제 시내가가 있어요. 강경포구로 들어가는 그 물이 거기서부터 상류층이 돼가지고 내려가는 그 길에 있어가지고 뭐 거기 내려가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뭐 수영인지 뭔지 물놀이를 하다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오다가 또 그냥 이거 그 이대로 둘 수가 있느냐면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아무짓거나 이렇게 캐서 먹기도 하고 감자는 또 이렇게 저기 꺼서 먹기도 하고 보리싹도 꺼서 먹기도 하고 전설을 따라서 야 도망가 왜 그러냐 했더니 문둥이가 나타나요. 어디에 있냐면 보리밭에 있다고. 어른들이 지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리밭에서 아이들이 막 훑어먹고 그러니까 보리밭에 문둥이가 있는데 그 문둥이가 있으면은 간 빼먹는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살려고. 근데 문둥이다 하면은 아무도 안 나타나서 다 도망가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오다가 또 돈바닥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깨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닭집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갖다 주면은 사탕 하나씩 줘요. 사탕 하나씩. 그런 사탕을 먹어가면서 그랬었죠.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요 상관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아이는요 상관없어요. 떨어져 놔도 아유 엄마 아빠가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냥 거기서 할머니 말 잘 듣고 살아요. 근데 나는 불만이 이런 것들이 막 불만이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하는가 막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에서는 이 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러니까 우울증은 가장 깊은 것은 우울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건 우울한 기질이 있을 때 우울증이 들어오면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정서가 얼음장에 딱 놓여 있었었던. 그래가지고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표현을 해서 여기 이런 공공의 장소라든 이런 데서 말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난 숨기 바쁜 그런 사람이고 또 언어가 잘 안 돼요. 그런 것 가운데서 있다가 고등학교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중학교는 내 맘대로 들어갔는데 내가 학교를 초등학교는 그래서 4학년 때 부모님 댁으로 올라가 가지고 4학년 때까지 3년간을 개인 교수를 담임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중학교 들어가게. 그래 가지고 아주 그 시험 쳐서 들어가는 박지만 세대이기 때문에 시험 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무시험 진학이었었죠.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서 놀랍도록 합격을 하고 네? 내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 있는지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내 초등학교 졸업할 때 100문제 졸업고사 봤어요. 한 문제 틀렸어요. 한 문제.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별것도 없어요. 왜? 한 문제를 산수를 틀렸는데 외워서 쓰다 보니까는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외워서 쓰기 한계가 있는데 중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2개월 동안 실컷 또 놀아. 네. 축구하면서 막 놀고. 네. 얼마나 축구도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른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날라다녔었어요. 지금은 안 날라줘요. 네. 몸무게 때문에 안 날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진짜 축구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실컷 놀고서 중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야 이놈들 봐라. 딱 들어갔더니요 애들이 벌써 2개월 동안을 수학 1에 정석을 띄고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성문영문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 있었고 그걸 띄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실력자가 확 나는 거야. 아이 공부도 못하겠다. 그래서 좌절 속에서 그러고 있다. 고등학교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만약에 내 속에서 그 같은 인생의 연약함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러분과 나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평범한 인문학적인 삶을 산다든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너무나도 내 삶 속에 많았고, 내 주님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부었다라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속에 있는 본래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도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묻혀 있었던 그 기억 창고, 그 기억 창고가 방대했어요. 그다음 지적인 호기심 있잖아요. 성령을 붓는 바람에 성경을 봤더니 예수 믿고 성경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성경이 들어왔었던 몇십 년 전에 그와 같은 것 속에서의 주님이 내 기억 창고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했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해요. 이 기억 창고가 enlargement라고 그래요. 확장이 된 거예요. 그 기억 창고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인 호기심 속에 있는 이런 것들 가운데 성경적인 이 지식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것이 다 성령 충만하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무엇을 모르느냐? 성경은 알아요. 한동안 성경은 알아가지고 내가 그 구역 강사가 돼가지고 어른들 구역을 맡아줘가지고 거기는 구역장이 있고 구역 강사가 있었어요. 근데 구역 강사가 돼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왜?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뭐 저거 뭐 내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요 다 휩쓸어 버려요. 심지어는 설교까지 했어요. 뭐라고 씹으랬는지는 주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하여튼 성경 지식이 많으면 다 한 줄 알았어요. 소위 말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사건이 일고 난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바울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그 시대 속에서 아볼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 학자였었어요. 성경 박사였었어요. 근데 무엇을 이 아볼로는 모르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아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 도의 초보만 알아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쳐요. 다시, 자, 예수에 관한 것과 예수를 가르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은 언저리에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다 뭐만 가르치는 관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관한 것만 가르치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관한 것만 가르치는 걸 도덕적 메시지라고 그래요. 예수에 관한 것만 뭔지를 몰라요. 실체를 몰라요. 그 예수에 관한 것만 가르치는 것을 도덕적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만 계속해서 강론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컬어서 기독교인 말씀 선포자들 가운데 그것을 보고 도덕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며 예수에 관한 것만 몰라요. 예수는 그냥 예수에 관한 것만 뭐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뭐 성경 통독도 했어. 뭐 성경 읽기도 했어. 성경 쓰기도 다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은 들어와 있는데 예수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뭔만 가르치는 예수에 관한 것만 얘기하니까 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볼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다른 일지방으로 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왔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야만이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딱 오니까는 아볼로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간 거예요. 바울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가거나 아니면은 율법서에 가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뭐 율법이 왕성했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러지.
근데 그것을 좀 착각을 하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은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갖다 청결하게 하며, 그런 말씀이 시편 19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까닭이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와가지고 심지어는 노아 홍수 때에는 죄가 왕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홍수 심판을 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 근데 율법이 왜 왔느냐 말이야.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의 언약적인 측면에 이 구조를 모르니까 율법을 전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도 전해, 이거 뒤섞어가고 전하니까 성도들은 들으면서 나 모르겠다. 율법 지키는 삶을 살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선성에 속한 그런 삶을 살면 예수 믿는 것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라. 그런데 율법이 온 까닭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 출애굽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바다의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온갖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족각 뿌리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까지 다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네 율법을 지켜봐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그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룬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해가지고 족각 꾸리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미리 다 약속하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개입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너네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해본 거예요.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을 쫓아서 다 행하셨어요. 출애굽 구원 베푸시고 홍해 바다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역사하시고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전부 다 기업을 배분하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율법 지켜보라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에 속한 저주를 다 받은 거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이게 정반합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이와 같은 출애굽 구원을 주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70년 프로 생활권 나중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시느냐?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서 기록되었느니라. 인간이 죄악이 있어서 사망 권세가 있어서 율법을 선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것이지 너희가 율법 지켜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명예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셔서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무엇의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몸을 다 바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주느냐면 율법의 요구나 율법의 멍에나 율법의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죄사함의 은총을 딱 주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고 구원과 영생을 주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기었다.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는 나를 믿지 않으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할렐루야. 예. 뭐 때문에? 주사함의 은총을 받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심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에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왕성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했다면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가 그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마음 다하다가 뜻은 다 못하고 뜻 다하다가 마음 다 못하고 성품 다 못하고 목숨까지 다 하라는데 그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내가 율법적인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해서 알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모세의 율법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라 했다가 이걸 뒤섞어 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돼 있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첫 번째 사고 팔지 말아라.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올라오셨는데 오랜만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야 내가 너 맛있는 거 좀 해주고 내려갈 텐데 너는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토요일 날 와도 학생부 지도하지. 구역 강사 뭐 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봤자 우리 어머님이 내 얼굴 코빼기도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말을 아시는 거야. 내가 주일날 이제 이 목사님 쪽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이라는 거죠. 주일날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고. 그런 이상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모르는 사역자들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된장국 먹고 싶은데요. 그래 내가 된장국 끓여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너 뭐 어디 가냐? 이제 교회 가야죠.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럼 네 얼굴 못 보겠네?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으니까 못 보죠. 그럼 내가 지금 너 된장국이라 끓여서 너 먹는 것 좀 보고 내가 너 먹는 거 보는 것이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아들 보는 것이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말이야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 한번 먹는 것 좀 그래가지고 두부를 사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내게는 그때 당시에 청천벽력이에요. 어머니 뭐라고요? 그랬더니 두부 좀 한 마 사와. 된장국에다 두부 넣어가지고 쫑쫑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그러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저는 일요일 날은 돈 안 써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별 미친놈 다 봤다고. 너 그게 예수쟁이는 다 그러냐? 그래. 예.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꽁대가리였기 때문에 그때는 다 그런 줄 알았어. 예. 그래? 내가 사오면 별 이상하게도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미친놈이 다 돼가지고 내 아들인지 아니지를 모르겠다. 원래 율법주의자들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왜? 계율과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계율과 율법에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예? 요즘도 목숨 거는 목사들도 많아요. 어디다 목숨을 거는가 몰라. 아니 이게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위헌이에요.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이에요.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네. 보수 논객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윤석열이라는 이 피청구권자가 자기가 죄를 다 고백을 한 사건이 하나가 있다. 완전 무결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뭐 국회라는 것은 뭐 포고령 통해서 했다 하지만 선거, 예? 선거를 취급하는 그 기관에 내가 말했잖아. 선관위원회에 군대를 내가 보내라고 했다.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위헌이고 이게 살법이고 불법인 거예요. 왜? 이 선관위원회하고 국회는 이것을 저것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비상계엄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두 가지가 다 걸린 거야. 하나는 국회를 갖다가 막아서려는 것이고 거기에 군대를 보낸 것이고 하나는 선관위를 보낸 거예요. 그것은 헌법과 법률 속에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막 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저기 선관위에 그 군대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대가 왔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국회 빼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수 논객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논객 가운데. 그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나는 그 주의를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대가리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목사님이니까 더 많이 아시겠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못 가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사와가지고 정정정정정 썰어서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놨어요. 자 먹어라. 나 너 먹는 것 좀 보고 내려가야겠다. 예. 그랬더니 이렇게 먹는데 이 두부가 걸리네. 이 이방인이 사온 이 두부를 이게 지금 부정한 두부를 내가 먹어야 하냐 안 먹어야 하냐. 두부를 가려놓고 막 이제 된장국을 먹었을 때니 아니 네가 좋아하는 것이 어렸을 때 두부인데 왜 두부를 안 먹냐 그러길래 저는 돈 써가지고 사온 두부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아들이야 아니면 인간이야?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잡아 죽이냐면 다음 주에 있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이 서는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성경 아무리 읽고 아무리 어떻게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죠.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어제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하는데 어머님이 마지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두부를 사오라고 해서 제가 안 사왔습니다. 어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목사님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부를 썽쫑쫑 썰어놓고 이렇게 끓여냈길래 두부 안 먹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대로 행했나요? 그랬더니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시죠. 예? 만약에 목사님이 잘했네 그러면은 내가 쪼르륵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두부 안 먹은 거 잘했대요. 누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제 그놈도 미쳤다 그러거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게 교육받냐? 그게 지 애미도 몰라보고 지 애비도 몰라보고 잘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말이야. 예?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내리셨느냐면은 나도 모르겠네. 왜 모르는 말을 전해? 주님이 그러시니까 니도 모르는 말을 왜 전하느냐 말이에요. 왜 율법을 전해? 왜 안식일을 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못 지켜가지고 멸망당했어요. 안식일 율법 못 지킨 거 율법 가운데서 한 가지가 그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 왕성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왕성했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율법이 왕성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박소라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엄청난 광야를 홍해 바다는 지나서 출애굽 구원 받고 광야를
홍해바다도 지났어요. 세례를 지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놓여져 가지고 믿음을 확 달아보는 거예요. 예? 아니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내가 그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빨리 응급실을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잖아요. 담낭량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있고 혈당도 낮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 70% 이상은 이 연세가 드신 이분, 몸 전체가 약하신 이분 속에서 70% 이상은 죽는다고 했는데 살지를 거의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의사가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박소라 집사님하고 우리 교인들도 단체 톡을 하지만은 나하고 개인적인 톡도 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소라가 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어머님하고 음성하면은 제주도 여행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절망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구겨 넣어버려 그냥 할 것인가?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느낀 것은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라 집사님한테. 어머니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주님 품 안에 모셔가는 거야. 아닌 것 같고 어머니 사랑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내 환상 가운데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소라 집사님의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게 해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 한다. 교회 지체들이. 그래가지고 그 밤을 지나가는데 의사의 선언은 70% 이상은 다 죽는다. 그러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복하게 되니까 의사가 또 담대히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놔두고 담낭염을 수술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뭔 일이야?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지 의사 선생님이 모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속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신년 메시지예요. 뒤에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다음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엄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라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로서 소라에게 해준 건 없어요. 마치 고아처럼 잘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해준 것은 없는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그 하체 근육 근감소증 있을 때 하체 근육 운동을 다리를 들었다 한다는 거 있잖아. 이렇게도 하고 또 왼쪽 다리 이렇게 한다는 그것을 가르쳤던 모양이야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것도 하고 그랬다 하고 그러는데 내가 막 얼마나 감동이 돼. 내가 막 눈시울이 다 뜨거워지니. 왜 눈시울이 뜨거워지냐? 첫 번째로는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어머님이 내리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그런 어머니를 오히려 돌봐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었는데 저렇게 해도 사랑하는구나. 그래 그 눈물이 보여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라. 시편 56편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가 유리방황할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다윗이 기도하냐면 내가 이처럼 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주의 병에 담을 때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면 내가 주님께 아뢰려니 내 원수가 물러가리로다. 그게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렵다는 거야. 소라가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야. 그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두려움이 물러가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9절 말씀 내 원수가 물러가리로다. 그랬더니 시편 10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주께서 사용하셨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여기 써 있죠.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고,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웠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웠다 하니까 테니스 선수나 아니면 뭐 우승하면 여기다 갖다 뒤집어 쓰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지혜가 돌아오고 숨결이 돌아오고 심장이 박동이 되고 이게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약에 거기에서 수술을 했거나 무엇을 했거나 그 위험한 밤을 지나갔었을 때 깨긴 깼어요. 근데 누구야? 이러면 이것도 참 그 고통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누군지 알아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할렐루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셔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게. 그것을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 박소라 집사님의 가정 속에 전체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라고. 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잖아. 몰라요. 그 어머님이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말한 대로 와서 오늘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어보아라. 그래. 누구를 향하여? 원수마귀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세상 권세를 향하여. 내가 믿는 예수 박소라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을 만한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0편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20편) 1절서부터 봅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기 축원이에요. 전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건 너도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또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자, 우리 노회에 참석하면 누가 뭐라 하잖아요. 한 사람이 딱 허락이요 그러면 허락이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시면 이하시고 통과야. 근데 허락하시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깊은 기도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제 주님께서 내 자아를 막 다루잖아요. 근데 두뇌에 너무나 많은 짜증이, 신경질이 너무나 많아요. 신경질.
그때 여러분 나를 만났으면 말씀 전할 때는 목사님은 잘 전하시는데 내려오기만 하면 신경질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신경질과 짜증에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해요. 왜? 여러분이 나를 조금만 신기를 거스르면 내가 신경질을 막 발사를 하고 짜증을 발사하고 그러면 아유 저 목사님 말씀은 잘 전하는데 성질이 저렇게 더러워가지고 성질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막 짜증이 많고 신경질이 많은데 주님이 내 두뇌를 이것을 전부 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바뀌어야 한다 하는데 이것이 내 두뇌에 이것을 사용을 못해요.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질과 짜증이 나올 때마다 회개를 하거라. 그래가 잘못 살았다고 말을 했어요.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게 잘못 살은 건가? 처음에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사람마다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그 속에서 죽어. 신경질 부리다가 죽어. 짜증 부리다가 일생 살다가 죽어. 야, 3살적 버릇이 너네 속담이 80까지 간다며. 너 80까지 간다. 너 나중에 저기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도 나중에 손주들 와가지고 손주는 이쁘지만 막 아들한테 짜증 부리고 며느리한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거 버릴 것 같아. 아이고 그 버릇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유전정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니. 그거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네 두뇌를 쓸 수가 있다. 회개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누구한테 많이 나느냐면 여자들한테 많이 나요. 여자들. 어떤 여자냐? 내게 가까운 여자.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한테 짜증을 부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주님 앞에 이것은 개차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짜증내고 신경을 내는 건 하나님이 올 때 개차반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잘못 살았다고 말을 하래.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 멍에 속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어 이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신경질이 나려면 신경질 나는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는 즉시 주여 내 속에서 이게 솟구쳐 나옵니다 해가지고 막 회개를 하고 신경질 경로도 회개하고 짜증 경로가 조금 달라요. 짜증 경로가 짜증 지대로 하다고 뭐 신경질 나고 이게 경로가 조금 달라요. 어쨌든 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못 산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이 두뇌 짜증. 근데 왜 이렇게 다룰 때는 더 짜증이 나나 몰라. 아니 근데 주님께 회개하는데 왜 더 나요? 저기 뭐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그때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더 나와. 아니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고 어떻게 신경이 나는지 말. 주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내가 회개하면 좀 어떻게 또 좀 덜어주시지 그랬더니 밑바닥에서 또 있는 깊숙한 것까지 뿌리를 캐려면은 이것이 무의식 속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 살았다는 거야. 이게 이것이 완전히 뿌리를 드러내려면은 더 회개할수록 더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서 막 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몇 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물론 다른 연단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이게 언어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언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짜증이 나올 때나 신경이 나올 때만 회개하거나 이제 점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정도 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는 짜증과 신경질을 버려라 그래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버려라 그래. 주님이 버려라 말하니까 버려라가 내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그 순간 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운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이 버려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짜증낼 수 없는 특권을, 이 신경질 낼 수 없는 이 특권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억울함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짜증이나 신경질을 낼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가지고 신경질과 짜증이 다 정복됐습니다. 안 그래요. 가끔 나와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울어요. 예. 주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남겨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더니 막 솟구쳐 온천물 끓어오더니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남겨진 것들. 그럴 때마다 나가서 울어. 뭐 때문에 우는 줄 아세요? 이제는 짜증을 못 내서 옵니다. 신경질을 못 내서 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게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자기 목숨도, 나한테는 짜증과 신경질이 목숨이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주 앞에서 벗어버리고 주 앞에서 던져버리고, 예?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삶을,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아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예?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회개했어요. 5,000명도 회개했어요. 사람은 많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자기 속에서 적용시키고 진리 적용을 해서 그냥 주 앞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것을 보고 누가 복종하느냐? 제사장들조차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그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전체적으로 내가 전달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학자의 귀라는 건 뭐냐면 제자의 귀를 주는 거예요. 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내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셔요. 깨닫는 마음을 막 계속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듣게 하느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셔. 제자의 혀를 주어서 말하게 하셔요. 예? 나로 하여금 말로서, 이 입에 주시는 말로서 어떻게 빈핍한 자를 건져내고, 마음이 억울한 자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묶여진 자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또 억압받는 자를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의 혀를, 제자의 귀를 주시고, 제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제자의 혀를 주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어볼까요?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시작하는 관점에서 다음에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의 사도행전의 분기점을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명확하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속에서 써놨느냐 이 말이야. 이 제자의 도를 걷지 않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것을 이해할 수. 왜 스데반을 저렇게 죽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저놈은 왜 율법주의자인 사울은 저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저렇게 신나가지고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장면도 있잖아요. 왜 저 인간은 저럴까? 이해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도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 3월 달에는 천지가 개벽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 위헌을 해? 왜 탈법을 해? 불법을 해?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검찰총장의 출신이 대통령의 존귀자는 자리를 주님이 권세를 주셨으면은 겸손하여서 그 길을 갈 것이지. 명태균이 그 사람 통하여서 김건희와 명태균의 이와 같은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씨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거기에 분명히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낸 거. 명태균이가 그러잖아. 내가 이거 다 불어버리면은 한 달 만에 윤 정권은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한 달 돼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해?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멋대로 하느냐 하면 이제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고 온 우주가 놀랄, 전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헌재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헌재도 부정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한반도 루트가, 복음 루트가 열리고, 시베리아 루트가 열리고, 실크로드 루트가 열리고, 남방에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지고자 원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일본이 붙고 싶어 해요. 일본에서부터 하시지. 일본에서 어떻게부터 해저터널 뚫어달라는 거예요. 예? 아주 간교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부와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이 있어? 거기야 무슨 신이 800만이나 되니까 그 신 따라서 살아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지각의 연단을 이렇게 연단하느냐 말이야. 돌 김용옥이가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게 저기 일제시대로부터 있었던 모든 낡고 썩어져 빠진 이와 같은 모든 사고를 개혁하기 위해서 비생계엄이 선포가 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김용옥이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모략을 써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가. 이제 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몇 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내리시고, 경제적으로 복을 내리시고, 정치적으로 복을 내리시고 그러실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주 앞에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